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심보감 우리가 읽어볼수록 참 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추나라 무왕과 태공과의 이 문답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가 하는 주제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추나라 무왕은 폭군 하나라 거왕을 칠 적에 좋은 인재를 얻기를 원했었는데 할아버지 고공단보가 우리나라에 귀한 인재가 나타나면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적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숫가에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바로 강태공, 강자 여상을 만났죠. 원래가 강상인데 나중에 이제 여나라 땅을 봉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분이야말로 할아버지, 즉 태공이죠. 할아버지 태공께서 매우 기다리시던 바로 그 인물이다. 해서 태공망이다. 이 여상에게 태공망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망자가 떨어지고 그냥 태공이라고 부를 적에도 이 여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원래가 태공은 큰 어른이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 이 강자, 강상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왕과 문답을 할 태공이 누구냐? 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왕과, 그게 왕이죠. 태공은 뭐 요새 말로 국무총리쯤 되는 정승쯤 되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제나라 땅에 봉함을 받았습니다마는, 무왕이 태공에게 묻습니다. 이제 물어 가로되, 이렇죠. 물어 가로되, 인거 세상에 사람이, 요거는 거하다, 살아가다 하는 뜻이죠. 사람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득 귀천 빈부 부등고, 하득, 자 요거는 득은 얻다, 어째서 얻느냐, 뭐 그런 뜻도 되겠고, 둘째 뭐뭐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하득, 어째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귀천, 어떤 사람은 귀하고 어떤 사람은 천하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사람 사는 모양이 등 같지 않단 말씀이죠. 어찌하여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렇듯이 같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는고. 그거 참 이상하다. 왜 그런고? 원문 설지. 자, 원하는 거는 하고자 하나이다, 원합니다, 바랍니다. 들을 문자죠. 듣기를 원합니다. 설지, 말씀하소서. 그렇죠? 욕지 시이라. 요때 욕과 요때 원은 뜻이 비슷합니다. 역시 이것도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뭐뭐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지, 알기를 원합니다. 시, 이것을, 오를 시, 이 시,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면은 듣겠습니다. 왜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귀하고 어떤 사람은 천하고,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지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왕이 현자 태공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태공이 말하기를 부귀여 성인지덕하야 계유 천명이언이와. 우리가 이 앞에 명심보감을 공부할 적에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부자는 자신의 노력이 여하에 달려있지만은 큰 부자는 하늘이 내신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귀는
성인의 덕과 같아서, 이 성인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만이 가질 수 있는 덕이지 평범한 사람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덕은 아니죠. 그럼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이 내신 분이란 말씀이에요. 그냥 아무나 훌륭하다고 해서 다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우러러 볼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늘이 내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인의 덕과 같아서 계유 천명이거니와 하늘의 명하시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귀에 어떤 사람은 부하고 어떻게 가난하냐? 사실 가난한 사람은 아둥바둥해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안목으로 본다면 하나의 사회적인 여건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니까 거기서 헤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경우가 있지요. 근데 그것을 하늘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부자 용지유절하고 따지고 본다면은 가난하고 부한 것은 하늘이 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문제는 못 됩니다.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자와 빈자의 살림살이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살아가는 모양새를 가만히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부자와 빈자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이러이러함으로 부자고 빈자는 저러저러함으로 빈자란 말씀이죠. 자, 봅시다. 부자는 말이죠. 용지유절, 용지는 앞에 동사를 꾸며주면서 내용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죠. 용지, 무엇을 쓸 적에 말이죠. 음식을 쓴다든가 하여간 재물을 사용할 적에는 유절이에요. 이것은 절도입니다. 절도가 있고 함부로 쓰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내가 부자라고 해서 곳간에서 쌀을 풍풍 퍼내서 쓰질 않고 딱 따져가면서 꼭 쓸 건가 아닌 건가, 이만큼 쓸 건가 요만큼 쓸 건가 따져가면서 절약하면서 절도 있게 쓰는 것을 유절이죠. 부자는 무엇을 사용할 적에 절도 있게 쓰고, 불부자는 말이죠. 부하지 못한 사람은 가유 십도라, 도둑 같은 행위가 10개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도둑같이, 그러니까 도둑은 물건을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털어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재물이 새 나가는 10가지 이유를 도자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10도 10가지 도둑이 있습니다. 재물이 새 나가는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그럼 당연히 10가지가 뭐냐고 물어보겠지요. 무왕이 가로되 무왕왈 하유 십돈이 있고 하위 십돈이 있고 십도는 무엇을 일컬어서 십도라 하겠습니까? 그 십도는 무엇입니까? 태공왈, 태공이 말하기를 시숙 불수의 일도요. 시숙, 농경시대니까 채물이 근본적으로는 이 땅에서 나는 소출, 농사 지은 것에서 이제 나오는 것으로 일단 봅니다. 그래서 시숙, 때가 무르익었는데죠. 그러니까 보리를 심었으면은 한 5, 6월 되면 벨 때가 되죠. 다 익어서. 또 벼가 한 10월 되면은 9월, 10월 되면은 다 익어서 이제 벨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무르익은 때, 추수할 때죠. 때가 무르익었는데 불수, 거두지를 않는 것이 위 일도요. 첫 번째 도둑이요.
때가 됐는데도 제도도 거두어 들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도둑이요. 이거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지요. 뭐 거둘 때에 거두어야지, 안 그러면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농사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이건 공업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건 다 이게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그죠? 때가 무르익었단 말씀이에요. 팔 때인지 살 때인지 이런 때를 잘 살펴가지고서 그때그때 맞추어서 적절한 때 사고 적절한 때 팔고 적절한 때 만들고 적절한 때 공급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돈 버는 기회죠. 이것을 놓치면은 잃어버렸으니까 재물이 날아가는 것이니까 첫 번째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적 불료의 이도요. 자, 료는 완전히 마치는 것을 료라고 합니다. 그죠? 수료한다 할 적에도 그 료죠. 수적, 자, 거두어서 농사 지은 볕단을 거두어서 쌌는데 쌓다가 마는 거예요. 불료, 마치지 아니하는 것이 이도요. 두 번째 도둑이요. 들에 있는 곡식을 비기 시작을 하면은 딱 끝까지 베내고 그 다음에 탈곡을 해서 곡간에다가 제대로 쌓아두어야 1차 작업이 수확이 끝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무슨 일이 있는지 벼를 수확을 하다가 말아버려.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죠. 흐지부지 되는 거죠. 역시 이것도 우리 상업이나 공업이나 다 똑같습니다. 제품을 공급을 하면 제대로 공급을 하고 돈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고 이 거래가 분명해야 재물을 모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불분명하게 하면 돈을 벌지를 못합니다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사 연등 침수비 삼도요. 무사, 일이 없다는 말이죠. 자, 연등이라, 연이 무엇입니까? 불 뗀다, 불 붙인다, 불 탄다 그런 뜻이죠. 연등이라, 이거는 등잔불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등잔불은 기름입니다. 그죠? 기름에다가 심지를 박아서 거기다 불을 켜죠. 기름값이 비싸니까 아껴서 써야 되는데 아무 일 없이, 예를 들어서 밤에 잘 적에는 불을 끄고 자야 되는데 그냥 서로 잠이 오는 바람에 불을 안 끄고 밤새도록 등잔불을 켜놨다. 그게 바로 무사연등입니다. 아무 일 없이 등불을 켜고, 등불뿐만 아니라 전기불도 마찬가지겠죠. 머리맡에다가 작은 불을 하나 두고서 그걸 딱 끄면 되는데 문간에 있는 불을 사용을 하니까 귀찮아서 안 끄고 그냥 잔다. 나도 모르는 사람으로 잠이 든다. 뭐 기타 외출하면서 또 불을 켜놓고 나간다. 뭐 이게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절약하지 않는 것이죠. 무사연등은. 침수 이거는 이제 잠드는 거죠. 불을 켜놓고 잠자는 것이 제3도요. 세 번째 도둑이요. 용나 불경의 사도요. 용나는 게으름을 얘기합니다. 게으를 용, 게으를 나. 게을러서 아랫목에서 화투나 치고 뭐 이웃 청년과 어울려서 놀러나 댕기고 뭐 이런 것이 용나죠. 불경의, 놀러 댕길 시간은 있는데 밥 갈 시간은 없어. 귀찮고 힘드니까. 그랬으니까 게을러서 밭 갈지 않는 것이 네 번째 도둑이요. 가난한 건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불시 공력의 오도요. 시는 베푼다는 얘기죠. 공력은 정성을 기울여서 내가 노력하는 것. 그것을 공력을 들인다고 하죠. 근데 불시 공력이니까 공력을 들이지 않는 것이 제 다섯 번째 도둑이요.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력과 기술과 또 효율성을 다 집약을 해서 제품을 만들든지 혹은 뭐 판로를 뚫든지 해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공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것이 다섯 번째 도둑이에요. 이러니까 가난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전행 교회의 육도요. 전행은
오로지 전 아닙니까? 남들 눈치 볼 것 없이 내 좋을 대로 행동하는 것, 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전행입니다. 교회는 교묘한 방법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교회죠. 내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고성방가를 한단 말이죠. 남들이 내 목소리 듣기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몰라 내 흥에 겨워서 술 근하게 취해서 노래 부르고 거리를 휩쓸고 다니는 거 그런 행동이라든가, 또 이유 없이 남에게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왜 째려봐 하고서 무슨 사단을 일으키는 거, 이 교회죠. 이런 게 교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요새 유행하는 말로 민폐 끼치는 일이 바로 육도라. 6번째 도둑질이요. 이런 짓 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죠. 자, 양녀 태다위 칠도요. 딸을 기르는 거죠. 근데 태다라, 너무 많이 기르는 거. 저도 5남매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윗대들은 자식을 7, 8남매는 보통이죠. 많은 데는 10남매 키우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5남매, 7남매, 10남매 정도는 보통 키우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딸이 8이더라, 7이더라. 옛날에 영화 제목으로 칠공주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딸이 7을 해서 칠공주네 집이다. 이제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름도 붙고 그러는데, 딸을 많이 기른다. 요새 보면은 불공평한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때만 해도 농경사회니까, 농경사회는 힘쓰는 노동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남자라는 글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밭전자에 힘역자를 쓴 게 이게 남자 아닙니까? 힘써서 밭갈이 좀 하라고. 여자는 힘써서 밭갈이 못 하잖아요. 또 하다 못해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온다. 이런 거는 여자들이 못한단 말이죠. 요새는 동력선을 타고 나가고 또 그물질을 하는 것도 이렇게 모터로 끌어올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여자가 합니다만, 옛날에는 다 남자들이 으쌰 힘을 써서 하는 거니까 여자가 많으면 노동력이 그만큼 감소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딸이 많더라 하면 그 집안은 힘 못 쓰는 집안이 되는 거죠.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딸을 키우는데 너무 많이 딸을 키워서 키우는 것이 7번째 도둑이요. 이런 집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면라기 위 팔도요. 자, 주면, 요 주자가 낮주자죠. 낮주자. 밤이 아닌 낮. 면은 잠이죠. 그러니까 주면은 낮잠 자는 겁니다. 낮잠 자는 거. 결국 게으르다는 얘기죠. 낮잠 자고 또 라기, 이거는 늦게 일어나는 거죠.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밥 먹고 또 낮잠 한숨 자고 그랬더니 해가 저물었더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낮잠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8번째 도둑이요. 이런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자, 탐주. 그 다음에 기욕, 위구도요. 탐주는 술을 탐한단 말이죠. 술을 탐한다. 집에서 빈둥빈둥거리다가 아무개 집에 무슨 잔치가 열렸단다. 아무개가 불러서 술 한잔 하라고 오라 그런단다.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서 한잔 마셔야지. 술을 좋아해가지고서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술 마시고, 혼자 마십니까? 친구 불러서 마시고, 또 없으면 외상 마시고, 외상 마시면 나중에 갚아야 되지요. 남의 집 어디에서 술 마실 일이 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가서 술 마시는 사람, 탐주예요. 탐주. 그 다음에 기욕. 기자, 글자가 참 재미있습니다. 노인은 말이죠. 들에 나가서 일을 하려니까 힘이 붙여서 일을 못해. 그래서 집에 하루 종일 있다가 보니까 입이 심심해서 뭘 자꾸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배가 고파서 먹는다기보다는 심심해서 궁금해서 뭘 자꾸 먹는 거, 이런 걸 기라고 한단 말이죠. 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거, 그 기호식품이죠. 혹은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본다. 요새 이런 취미들 많지요. 이런 것을 기라고 하죠. 기욕. 자, 욕심대로 혹은 욕망대로 뭐를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기욕은. 위구도요.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군것질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찔끔찔끔 돈이 나가는데 이런 것이 아홉 번째 도둑이고 또 강행 질투 위십도요. 강행은 억지로 뭐를 행하는 겁니다. 강할 강자죠. 굳셀 강자죠. 억지로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하지를 않고 억지 부리는 겁니다. 억지 부리다가 보면 일이 뒤틀리게 되죠. 뒤틀리게 되면은 내가 결국 변상을 하든지 뭐 복잡한 일이 안 생깁니까? 또 질투하는 거.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 그래서 또 이제 뭐라고 깽판 놓든지 뭐 이렇게 투덜거리든지 인간 관계가 다 깨져 버리는 거죠. 이게 강행 질투를 하면은. 그래서 인간 관계가 깨지는데 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내 마음만 거칠어지고 이거 역시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은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이게 열 번째 도둑이 올시다. 이렇게 강태공이 설파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아이 뭐라 그럽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랬겠죠. 뭐. 그런데 가무 십도이 어떤 집이 있는데 모든 집들에 다 십도가 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십도가 없으면은 십도가 없는 집이라면은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십도가 없으면서 가무죠. 십도가 없는 집, 십도가 없으면서 부자가 못되게 사는 집이 가무 십도의 불부자죠. 하연이 있고 집에 십도가 없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어찌 된 일입니까? 하여 어찌. 그러니까 태공이 말하기를 인가, 요 인가는 사람 집에는, 즉 그런 사람 집에는, 이렇죠. 인가에는, 그런 사람 집에는 반드시 요 삼모라, 모자는 소모한다 할 적에 그 모자예요. 뭘 쥐가 갉아먹는다든가 혹은 뭐 좀이 쓴다든가 해서 슬금슬금 재물이 줄어드는 거, 그런 것을 모라고 하는 거죠. 그런 집은 말이죠. 꼭 산모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왕이 하명 산모, 이때는 이름, 명사로서 이름이라기보다는 이름하다, 동사로 보는 게 옳겠죠. 하명, 어떤 이름입니까? 산모란 어떤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산모입니까? 산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일컬어 산모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무아이 묻는 거죠. 그랬더니 태공왈, 자 그럼 산모가 뭔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고 누람 불개요. 창고, 곡간창, 곡간고, 창고죠. 곡간, 뭐 이렇게 볕단이나 이런 양식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곡간이 곧 창고입니다. 누람, 누는 새는 거죠. 뭐 지붕이 뚫어서 비가 샌다든가 하고 쥐가 쥐구멍을 뚫어서 밖으로 물건이 솔솔 새나간다든가 하는 것이 누입니다. 누. 그 다음에 남은 넘치는 거죠. 너무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서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 남입니다. 그러니까 누라면 합쳐 가지고서 새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새 나가는 거. 그런데 창고에 물건이 넘쳐서 새 나가는데 불개라 지붕을 안 덮었어. 우리가 좀 들으면 좀 이상하지만은 여하튼 곡간을 제대로 지으려면은 제대로 지어서 벽도 튼튼하게 하고 지붕도 튼튼하게 해야지. 창고가 넘쳐나는데 지붕을 제대로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서작 난식위. 서작은 서는 쥐죠. 서생원 쥐입니다. 작은 새입니다. 쥐나 새가 어지러이죠. 어지러울 난, 어지러이 식위 먹으니 이것이 제1모요. 첫 번째 협의하는 것이요. 창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서 쥐나 새가 와서 먹는 것이 첫 번째 협의요. 둘째,
수종 실십의 이모요. 수는 거두어 드리는 것이고 종은 심는 것이죠. 거두어 드리고 씨 뿌리고 하는 것이 다 때가 있지 한격으로 씨 뿌린다고 되겠습니까? 봄이 돼서 날이 풀리고 땅이 따스해지고 기온이 올라갈 적에 그때 씨를 뿌려야 되겠죠. 예, 다 때가 있는데 씨라 때를 놓쳐버리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허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달력을 양력을 안 쓰고 음력을 썼으니까 음력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씨 뿌리고 거두고 하는 날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씨 뿌리나 하다가 놓치는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24절기 같은 거, 태양의 운행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24 등분을 해서 이제 절기를 이름 붙인 것이 24절기입니다. 여하튼 24절기도 있습니다만 농사 지을 적에 양력이 참 중요하지요. 근데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허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살 미국 예천의 산모이니라. 포살. 자, 포살. 이 포는 던진단 말이죠. 버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물건을 멀리 던지면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간다 그러죠. 예, 포물선. 이 포가 바로 그 포자입니다. 물건을 던졌으니까 물건이 날아가는 거죠. 자, 살은 흩뿌리는 것이 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곡식, 쌀 같은 것을 돛박에 담아서 옮길 때에 조심조심 옮겨야지 아무렇게나 움직이다 보니까 곡식을 막 흩뿌리게 된단 말씀이죠. 그걸 포살이라고 합니다. 포살. 미곡, 쌀 같은 곡식이 미곡이죠. 미곡을 흩뿌리고 예천, 예는 더러운 것이다. 발로 밟아서 더럽게 하든지 혹은 귀한 줄을 모르고서 마구 대해서 마구 취급하는 것을 천이라고 하죠. 곡식을 천하게 여기고 마구 밟아서 천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산모라.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아들이 밥을 함부로 먹고 함부로 밥상에 밥알을 흘리는 것을 보다 못해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너 이놈, 이 쌀알 하나를 거두기 위해서 너네 아버지가 온 봄, 여름, 가을 내내 얼마나 힘쓰고 땀을 흘렸는지 아느냐? 저기 무릎 꿇고 써 있어. 이 밥알이 다 썩을 때까지 있어. 몇 날 동안을 그렇게 벌세웠다는 얘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쌀 하나를 얼마나 힘들고 또 고생스러운 땀의 결실이겠습니까? 요새는 기계로 행하니까 그래도 힘이 좀 덜 든다고 봅니다. 그래도 비가 오면은 물고가 제대로 성한가 새벽이라도 한밤중이라도 나와서 둘러봐야 하고 또 도랑에 막히지는 않았나 또 가물면은 물을 이거 어떻게 되나 딱 걱정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이 곡식이란 말씀이죠. 근데 그 곡식을 아무렇게나 포살 막 흘리고 발로 밟든지 해서 더럽히고 귀하지 않게 여긴다면은 세 번째 이것이 소모라, 허비라고 보죠. 무왕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십니까? 그런데 가무 산모라, 산모가 없는 집이 말이죠. 불부자라면은 그런 사람이 부자로 살지를 못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 얘기죠. 그건 어찌된 일일까요? 무왕도 상당히 짓궂은 데가 있네요. 꼬치 자꾸 묻습니다. 그러니까 태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그래요. 그런 집에는 말이죠. 필요 일착. 자, 착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라는 말도 있지만 어긋난단 말이죠. 어긋난다.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 착이죠. 자, 첫 번째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 있고요. 이요, 이거는 두 개의 과오라기보다는 문장 전체를 다 알고 보면은 둘째입니다. 둘째. 이거는 첫째 이렇고 둘째 잘못된 것이 있고요. 요. 셋째,
바보 같은 짓이 있고요. 넷째, 과실이 있고요. 잃어버린 과실. 다섯째, 거슬리는 면이 있고요. 여섯째, 상스럽지 못한 것이 있고요. 일곱째, 이 종같이, 즉 쌍놈 같은 부분이 있고요. 여덟째, 천한 면이 있고요. 아홉째, 어리석은 면이 있고요. 열 번째, 억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초기화여, 스스로 그 재앙을 부르는 것이지 비천강앙이니다. 앙은 재앙이죠. 재앙. 강은 두 가지 발음으로 읽힙니다. 항복할 항이고, 두 번째는 내릴 강입니다. 항복은 항복 이렇게 써서 바로 항복하는 거죠. 자, 이 강은 이 강우, 내린다라는 뜻으로 쓸 적에는 강우라 그래서 비가 내린다죠. 강설하면은 눈이 내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이죠. 강앙이니까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비천강앙이요.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은 다 자기 스스로 가난하게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왕이 말씀하기를 원실문지하노이다. 원이죠. 원합니다. 모두 다 듣기를 원합니다. 태공왈 양남 불교훈의 일착이요. 자, 들어보십시오. 양남, 사내 아이를 키우는데 불교훈,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어긋난 일이요. 아이 그냥 귀엽고 이쁘다고 마냥 오냐로만 키우는 것이 바로 불교훈이죠. 이쁘고 귀여운 아들일수록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절도 있게 살도록 양육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요새 애 기죽인다고 뭐든지 오케이 하니까 남에게 대한 예의도 없고 만화무인으로 크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여기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물훈 위이오요. 영해, 어린 애기를 얘기하는 거죠. 해는 원래 우리가 아이라 그러는데 아해가 한자어죠. 아해. 이거 역시 이거는 어린아이고 이거는 여기 어린이. 결국 조금 더 어리면은 영이고 약간 더 크면은 해인데 구분 없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란 얘기죠. 영해,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물훈이요. 가르침이 없이 키우면은 이게 두 번째 잘못된 일이고, 또 초영신부 불행엄은. 자, 초영신부, 신부를 처음 맞아 드릴 적에, 그죠? 영은 맞아 드린다는 얘기죠. 환영한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자란 처녀를 내 자식의 아내로 만들어서 내 며느리로 삼아서 우리 집안으로 데리고 올 적에 자란 환경이 달랐으니까 가치관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집 식구지만은 우리 식구가 될 경우에는 얘야, 우리 집 가풍은 이러이러이러하므로 너는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집 가풍에 맞춰서 살아라. 이렇게 교훈을 제대로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신부를 처음 맞이할 적에 행하지 아니한단 말이죠. 엄훈이라 엄하게 교훈을
교훈 주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세 번째 어리석은 일이라 치는 바보스러운 짓이죠. 바보죠. 나중에 뭐 세상에 아무개 며느리 본때 없더라 그런 말 할 거 없습니다. 처음에 올 적에 제대로 교육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어 선소위 사실이요. 자,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을 열기도 전에 삥긋이 웃는단 말이죠. 사실 사람이 실없는 사람이 되고, 안 그러면은 아첨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듣기도 전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 사람이 좀 모자란 짓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좀 아첨하는 짓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선소라, 말하기도 전에 웃기부터 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과실이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돈을 모으겠느냐 이 말이에요. 불량 부모의 오역이요. 부모를 봉양하지 아니하는 것이 불량 부모죠.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거스르는 일이요. 순리를 따라 살아야지 이치를 거스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 세상의 순리를 따르지 못하면은 다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하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이 적신이 육불상이요. 약이 밤에 일어나는데 적신이라 뻘건 몸이죠. 즉 뻘거벗고 밤에 일어나는 것. 밤에 일어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거죠. 뭐 화장실 간다고 돌아다니는지 안 그러면은 뭐 물건 찾는다고 돌아다니는지.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니까 혼자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자식도 있고 뭐 어르신도 계시고 며느리도 있고 뭐 그런데 뻘거벗고 일어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면 참 망신스럽고 그 집은 법도가 안 섭니다. 그래요. 위신도 없고 뭐 시아버지로서의 어떤 체면도 없고 그럼 그 집안이 뭐 풍조가 엉망진창이 되겠지요. 그래서 야기 적신이 여섯 번째 불상이요. 상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자, 호 있고 만타궁 이렇게 보죠. 호 좋아해요. 뭘 좋아해? 만타궁이라. 타궁은 다른 사람의 활이에요. 만은 시위줄을 잡아당기는 거죠. 남의 집에 놀러 갔든지 안 그러면은 사정 활터에 떡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멋있고 좋은 활을 하나 가지고 나왔더란 말이죠. 이야, 그 활 멋있네. 야, 내가 한번 쏴보자. 이건 참 큰 신뢰죠. 활뿐만 아니라 뭐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남의 활을 당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의 활 좋은 거를 보면은 나 한번 당겨보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종 같은 짓이요, 노예 같은 짓이요, 그건 쌍놈이나 하는 짓이란 말이죠. 그런 짓을 하는 사람, 즉 이게 남의 물건을 은근히 동경하고 저걸 내 걸로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첫째는 자기 자신을 사람일 수도 있고 남의 물건을 동경하는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또 도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보기 안 좋단 말이죠. 애기타마. 자, 애기타마. 타마는 다른 사람의 말이 타마죠. 다른 사람의 말을 기 타는 것 아닙니까? 기. 다른 사람 말 타기를 여기는 호 좋아하는 건데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 말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팔천이라 여덟 번째 천한 짓이고요. 남의 말 타고 남의 활 잡아 당기면 뭐 합니까? 그거 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로 폼 잡아 봐야 뭐 있습니까? 실속이 없는 짓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끽 타주요. 타주는 다른 사람이 내는 술입니다. 뭐 생일 잔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급제했다든지 오늘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가 가서 오늘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해서 자기가 아는 친척 친지들을 모셔다 놓고 술을 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권타인이라 다른 사람을 길 가는 다른 사람을
이 술 사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일로 와봐라. 오늘 공짜 술인데 술 한 잔 마셔 하고 구원한다면은 술 내는 사람은 저 사람인데 내가 왜 엉뚱한 사람한테 술을 구원하게 되느냐 말씀이에요. 경우에 어긋나는 경우죠. 다른 사람의 술을 마시면서 권타인이라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행위가 9번째 어리석은 짓이요. 이런 짓 하는 사람 경우 없는 사람이니까 돈 못 번다는 얘기죠. 끽타반이요. 다른 사람이 사는 밥을 먹는 거죠. 그걸 명붕어라. 자, 명자는 물론 이제 명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명붕어는 다른 사람의 밥을 친구에게 주는 것. 다른 사람이 내는 밥을 친구에게 주는 것. 다른 사람 밥을 지가 얻어먹는 것만 해도 미안한데 친구한테까지 줘? 그건 참 많이 어긋납니다. 그죠? 명붕어라. 이게 10번째 억지스러운 일이란 말씀이죠. 이게 다 분수를 모르고 경우를 모르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10가지 잘못은 대부분 다 순리를 따르지 않거나 경우를 모르거나 상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사람은 돈을 벌지를 못한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무왕왈, 무왕이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심미, 성제라, 참으로입니다. 심심한 사이를 표하죠. 그 심자입니다. 심미,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성제라, 참으로 내용이 알차고 아름답습니다. 시어냐, 이 말씀이 그렇죠. 방금 들려주신 그 말씀이 심히 아름답고 내용이 좋습니다. 아름답고 좋습니다. 하고 무왕이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